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그들의 결백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러 집에 갔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이른 마당에 베냐민마저 잃을 순 없다며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선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반드시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간절한 설득 끝에 결국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은 애굽을 향해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즉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로 인한 죄책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 때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여나 자신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히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도착하고 요셉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고선 매우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 형제들에게는 중요한 관문이 한 가지 남아 있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어떤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형제들이 먹고 노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청지기에게 명하여 자루에 많은 양식과 돈을 채워주고선 거기에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도 함께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떠나는 것이죠. 왜 요셉은 이런 계략을 꾸며서 형제들을 당황스럽고 괴롭게 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이런 계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을 때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죠.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때로 이런 고통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훈련 혹은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마치 계략을 꾸미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훈련을 꼭 받아야 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훈련을 원래 받았어야 할 친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에 비해 철이 들고 또 믿음이 자라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편애하며 다른 형제들을 차별 대우했고 요셉을 잃고 나서도 다시 베냐민을 편애하며 이 아들만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형제들이 배우지 못한
그러나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 그 짐을 함께 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도 결국은 이런 한 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죠.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계략을 꾸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배우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이러한 계략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 역시 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전부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징계와 훈련을 통해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징계와 훈련들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볼 때도 이 흉년이라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가장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도망칠 곳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꼭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앞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과 씨름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의 계획대로 형들이 적당히 집에서 멀어졌을 때 청지기를 보내서 자신의 은잔을 찾아오게 합니다. 청지기는 형제들을 붙잡고선 우리는 당신들을 그렇게 환대했는데 당신들은 어찌 도둑질을 할 수 있냐고 추궁하고 형제들은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들은 누구든지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봐도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장된 표현과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과장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청지기가 자신들의 자루를 다 확인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정말 훔치지 않았다면 은잔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그저 가던 길을 가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게 이 오해받는 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해서 그들이 책임지지 못할 것까지 맹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그 마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던 걸까요?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 그들 안에 죄의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당할 때는 어떤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발끈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으로 인해 늘 괴로워했고 그들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변명을 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불편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직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폭로되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누구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은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상황을 마주할 때 과장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덮어두려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 은잔을 훔쳤냐 훔치지 않았냐 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죄를 마주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까지 발견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한 명씩 그 자루를 확인하고 드디어 마지막 차례인 베냐민의 차례에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토록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확신하던 형제들은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확신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확신이 깨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더 큰 괴로움을 느끼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나는 그런 잘못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정당하고 옳다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완전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 고집을 내려놓고 비로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믿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당면하는 고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때로 고통스러운 훈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이 시작될 때 먼저 우리는 그동안 덮어두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토록 확신하던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미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성도님들의 삶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곳이 우리들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임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피하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안에 덮어둔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 미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1교구 이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순원들이 성경 공과 시간의 나눔을 통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 요셉이 꾸민 계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또 다른 또 계략을 또 때로는 참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당황스럽고 억울한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